나옵니까? 네. 자,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또 하루를 승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 젊은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아니잖아. 오직 오직 네, 뭐 자연스럽네요. 오랜만에 말씀대로 네, 우리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먼저 좀 축복을 합시다. 우리 뒤편, 주보 뒤편에 보면 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 한 해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동고동락하실 셀원들입니다. 셀 리더들을 세웠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또 순종하면서 이렇게 잘 세워졌습니다. 우리 잠깐 셀 리더들 좀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강석필, 양민정, 박희정, 이성민, 유혜은, 홍혜연, 오은영, 유인상, 김진아, 백은혜, 임한월, 전유람, 이성우, 성옥화, 나인성, 위지은, 권다빈, 한다혜, 김수연, 김승한, 김하영, 전수연, 김정아. 네, 우리 셀 리더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 정말 잘 감당하고 또 우리들을 잘 또 섬겨주시고 케어해 달라고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장님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죠? 네, 여러분 아직 셀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그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가지고 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R코드로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가까이 가서 좀 사역자들이나 누구한테 좀 부탁을 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하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셀 편성을 잘 해주시고 아직 못하신 분들은 셀에 포함돼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강림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절기인데요. 깨어있으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강림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4주 동안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새롭게 세우시는 예수의 공의에 대해서 또 묵상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함께 보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다, 꼭 공유하고 싶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모셔오려고 그랬는데 사부 설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다시 요약하고 조금 더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여러분 광고에서 알 수 있듯이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로 쭉 진행이 되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그 후속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오늘과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사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주권도 또 나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정의 기초를 다시 잘 세운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해도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었어도 그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면 금방 무너지고 흔들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동일하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든든한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경제 위기가 불거나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거나 재정에 문제가 일어나도 기초가 든든하면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재정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우리 삶에서 정확한 목표와 가치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간사님이 광고를 하면서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통장에 돈이 스쳐가는 분들 들어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고 나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분들. 저는 그게 말로만 그런 표현이 있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용돈을 받아도 용돈이 통장에서 잠깐 숨만 쉬고 하루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 우리는 재정의 기초를 좀 다시금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통장과 지갑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정의 기초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정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재정을 공급해 주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공급해 주시는 마음은 공평함입니다. 공평함.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굉장히 공평하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굉장히 공평합니다. 왜냐하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각각 그 그릇대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오늘 집을 짓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을 지우는데 그 기둥과 같습니다. 기둥은요, 그 높이가 맞아야지만 꼭대기에다가 지붕을 안전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둥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선 기둥의 길이가 각각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기둥은 계단 위에 올라가 있고 또 어떤 기둥은 움푹 파인 곳에 심겨져 있고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때로 우리는 비탈길에 건물을 짓는 경우를 봅니다. 그럼 이쪽에서 보면 2층인데 이쪽에서 보면 3층이에요. 그런 건물들 있죠? 그런 건물들은 기둥의 길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지붕은 수평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언제나 그 재능대로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실 때 그렇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마찬가지로 굉장히 공평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가족이 많은 자나 가족이 적은 자나 각각 그 사람 숫자대로 한 사람당 한 호멜, 즉 약 2리터 정도 되는 그런 부피, 그만큼씩 만나를 주셔서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평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시는데 우리가 남의 것을 뺏는 거예요. 내가 내일의 나를 위해서 오늘의 남의 것을 뺏어서 쟁여두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음식을 전 세계인이 공평하게 나누면 굶주릴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굳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어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굶주린 자들을 구제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루 먹을 양식 이외에 조금 더 주시는 이유입니다. 조금 더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고 베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재정의 기초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공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바로 공평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와 약속,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 백성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출애굽은 출애굽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창세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애굽에 들어가려면 요셉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 요셉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30장 막 한 중반 지나야지 그때서야 이제 요셉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창세기 15장이에요.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들이 나올 때에 뭘 가지고 나온다고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들이 그 나라를 탈출하는데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던 자들이 나오면 자기 몸 하나 건사하면서 그냥 뭐 가까스로 싸워서 이기고 가까스로 탈출해도 이게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인데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그들이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 방법은요,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우리 실제 출애굽기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시작. 굉장히 쉬웠습니다. 애굽 사람들한테 달라 그랬더니 준 거예요.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옆집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저희 이제 출애굽할 건데요, 애굽 나갈 건데요, 그 목걸이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풀러서 줬다는 거예요. 팔찌 좀 주세요. 팔찌 막 풀러서 이렇게 줬다는 겁니다. 굉장히 황당하죠?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져서 각 가정마다 옆집에 사는 애굽 사람들에게 물건들을 이렇게 금품들을 많이 받아서 실제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와, 목걸이 막 아름답네요. 그러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끔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목걸이가 왜 필요하고 팔찌가 왜 필요했을까요? 금은 보화가 왜 그들에게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안에서. 근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오게 하셨던 그 재물을 통해서 다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5장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이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이런 목걸이와 금 팔찌와 이런 걸 어디서 났겠어요? 애굽 사람한테 달라 그래서 가지고 들고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마음에 원하는 자들 다 내어놓은 거죠. 이미 그때는 어쩌면 무거워서 내놓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여져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세워지는 명확한 비전을 위해서 재정을 축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급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뭡니까? provision이라고 합니다. provision. 근데 이 단어 안에도 이 pro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접두사가 뭐를 위해서, 이런 뜻이 있고요. 무엇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비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쓰이는 단어가 뭐라고요? 공급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공급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재정을 통해서 명확한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먼저 구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채울 재물을 먼저 구합니까? 돈을 먼저 구합니까? 여러분, 분명한 비전 없이 먼저 돈부터 벌어놓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생각과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잘 모를 때, 재정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과정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만나, 그 먹고 사는 것 이외에 재정을 구하고 축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이 명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비전 없이 무작정 돈만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이유가 전혀 없이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돈을 잘 버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이상하죠? 부럽습니까? 부럽습니까? 나는 부럽던데? 아니에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요, 정작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벌어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재물을 벌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다시 이 출애굽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처음에 애굽 사람들이 금팔찌, 금목걸이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만들고 걸었을까요? 야, 이거 하면 예쁘겠지? 이거 하면 아름답겠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겠지? 그러면서 금목걸이도 차고 금팔찌도 차고 여러 가지 금은 보화들을 모았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곳에 이것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돈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들의 재정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는 곳엔 반드시 재정이 따라옵니다. 돈을 먼저 구하지 말고 비전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기초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공급의 통로가 어디인가,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재정 공급에 관한 원칙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농사의 원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도 먹고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참새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농사 지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참새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히 난 참새처럼 살기를 원해요. 전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농사 지으십시오. 제가 가서 다 주워 먹을게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원칙에 많이 의존하면서 살고 있어요? 농사의 원칙에 굉장히 많이 우리는 의존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실제로 농사의 원칙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원칙이 재정의 원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농사의 원칙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사실은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꼭 필요한 원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에요. 삶의 원칙이에요. 삶의 윤리의 원칙입니다.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원칙이 농사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는 재정의 원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일한 그 비율 그대로 우리가 돈을 법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다른 곳으로 사고가 한번 뻥 나면 그 돈이 다 들어가요. 저 사람은 뭔가 일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돈이 쌓여요. 공급의 통로는 농사의 원칙이 아니다라는 거죠. 재정 공급의 통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재정을 공급해 주시는 원칙이 뭐라는 거예요? 참새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공중의 새가 무슨 새입니까? 참새예요. 참새의 원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참새의 원칙은요, 해외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선교단체의 자비랑 간사님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삶의 원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바로 이 참새의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새들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뭔가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좀 이렇게 벗어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좀 삶 속에서 내가 세상의 가치 때문에 너무 눌리면서 살아왔던 것이 아닌가. 여러분, 참새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정말 이 세상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에 얽매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을 좀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새를 모델로 삼으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않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참새 한 마리보다 귀하지 않냐. 하나님 보실 때 참새 한 마리가 귀해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귀합니까? 우리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 참새도 하나님께서 공급의 통로를 통해서 먹고 살리시는데 우리를 먹고 살리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중 나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재정의 공급은 심고 거두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은 단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아빠 구두 닦아드리고 용돈 받아본 적 있습니까? 요즘도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전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구두를 닦아서 용돈을 벌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계 유지가 안 돼요. 그 용돈이 생계 유지가 안 돼요. 내가 그 용돈을 받아서 우리 어머니에게 밥을 사서 먹지 않습니다. 생계 유지가 되는 거랑 별개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의 구두를 닦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돈을 벌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그 아들은 농사의 원칙으로 구두를 닦는 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위한 그런 효도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액션으로서의 그런 구두를 닦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참사의 원칙으로 구두를 닦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대부분, 아까는 웃었지만 대부분 생계 유지를 위해서 구두를 닦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안 그러면 굶어 죽을지도 몰라. 나는 이 일을 해서 통장을 두둑히 채워놔야 돼. 안 그러면 결혼 못할지도 몰라. 안 그러면 내 삶이 나중에 피폐해질지도 몰라. 난 살 수 없을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하늘을 나는 새들만큼이라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과 돈 때문에 내가 내 통장을 채우기 위해서 돈 때문에 일하는 것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혹여 일의 결과가 좋아서 많은 재정을 통장에 쌓아놓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면 모든 재정의 기초가 흔들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일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아무리 아름답고 통장 빵빵한 집이라 해도 금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한 일은 그저 손을 펴고 감사하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린 것밖에는 없습니다. 재정의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정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굳이 아버지의 구두를 닦지 않아도 되겠군요. 엄마가 밥을 주시겠군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제부터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정말 참새처럼 그렇게 놀고만 있어도 짹짹짹 거리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직업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한 다른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구두를 닦는 또 다른 명확한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부터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년의 때에 재정의 문제, 재정에 대한 기초를 제대로 다져야 합니다. 재정의 기초를 새롭게 하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쭉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청년의 때에 재정의 문제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재정을 올바로 세우고 제대로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시간도 다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모든 원칙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공지를 드리지 않아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PPT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안수받을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